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는 힘들고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8월 기도 제목에 제가 기도 제목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블로그나 이제 페이스북에요, 공개 제자백 운동에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을 이제 게시를 했는데요. 또 내용을 더 추가해서 이제 올렸는데 읽어보시고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말씀 또 제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또 꼭 말씀도 한번 꼭 들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유튜브 이제 채널을 또 운영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모바일에 보면 이제 영상 하단에 링크들이 이제 보이진 않은데, 이제 거기 보면은 교회 이름 옆에 설교 옆에 이제 화살표 아래 누르시면 여러 가지 링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공개 스토킹과 공개 제자백의 위험성 알리는 블로그를 또 찾아서 또 들어가 주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 많은 은혜들을 경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런 기쁨과 감격 가운데 제가 2003년 8월 3일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늘 이제 감사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제 기록하는 가운데 제가 힘든 일들도 있었고요,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감사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힘든 때,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들도 이렇게 기록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개수를 세보니까 767번 현재까지 응답들을 제가 기록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기록한 것만 767번이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정말 많은 소원들, 기도들을 응답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정말 힘들 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저에게 많은 응답들을 주시고 위로를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해결책을 또 주신다기보다는 그때 저의 마음을 정확히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신다는 것이 저에게 큰 힘이 돼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이 길을 계속 나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또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또한 응답이라고도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아셨던 분들도 계시고 계속 기도해 주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또 제가 하는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 순서에 따라서 지난주까지 요나서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 이제 미가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그 미가는 선지자의 이름을 따왔는데요. 그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다 땅 모레셋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던 미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미가 선지자의 고향 모레셋이라는 곳은요, 예루살렘 남서쪽에 한 30km 떨어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조그만 농촌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일전에 이사야서 말씀을 먼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귀족, 왕족 출신이라고 한다면 미가 선지자는 평민이자 시골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당시 왕들에게 조언을 하면서요, 정치적인 문제에 깊이 관여를 했다면 미가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억압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이스라엘의 영적 또한 사회적인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을 책망합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은요, 수천 년 전에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지만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도 교훈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 부르셨을 때를 남유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그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 그 강대국에 디글랏 빌레셋 3세라는 왕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남진 정책을 펴기 시작해서요, 이집트와 패권을 다투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 끼인 나라로서 어떻게 보면 큰 위기 속에서 살아갔었는데요. 저는 이런 이스라엘의 당시의 위기, 오늘 또한 대한민국의 그 위기와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이 다 강대국들이어서 우리가 가운데 어떻게 보면 끼어있는 상황과도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게 되죠. 근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불평등한 사회적인 구조와 악 속에서 직장 생활도 해야 되는, 사회생활도 해야 되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입장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밖에 우리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노후를 걱정해야 되고,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또 살아가야 되는 또한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음을 듣고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고 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은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볼까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한 번 더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네, 오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이 모레셋 사람 미가 선지자를 이제 부르시는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1장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 2절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 미가 선지자 남유다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세 왕들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안정과 평화를 누리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다 민족을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셨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마치 자신들이 정치를 잘해서 이런 안정과 평화를 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반아수르, 친아수르, 또 친바벨론 이런 정책들을 펴면서 왕들이 덕분에 이제 안정과 평화를 누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점차 이스라엘이 교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들을 점점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힘센 나라가 나타나면 그 힘센 나라를 더 의지해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내가 하는 일,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힘센 권력을 의지하고 힘센 사람을 의지해서 더 성공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가운데도 자만과 교만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더 은혜 받고 왠지 더 잘나는 게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신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또한 싫어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그런 마음과 태도, 그 안에 가졌던 선민의식,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3장에서 3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요,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예루살렘 또 사마리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야곱은 사마리아를 상징합니다.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 그것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긴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 예배 대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학교 또 공개 제자백 운동의 위험성을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올려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강조하는 것이 저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제가 또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강조하는데 저는 이것이 율법주의 또 공로주의 복음이라고 제가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복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복음입니다. 저는 이것과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단체에서 유독 공개 제자백 운동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또 악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대해서 선교사님이나 그 단체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중에 저는 그것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또 이 단체를 옹호하시는 또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공개일기 쓰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편으로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저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고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자신들의 단체의 이익, 또 유익을 위해서 어떤 교묘한 논리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 저는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피지만 우상숭배의 결과로서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6, 7절 말씀, 1장 6, 7절 말씀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말씀하시는데요. 당시에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로 이때 당시에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애통해하고 슬퍼합니다. 우리 이어서 8절, 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아멘. 오늘 미가 선지자는요,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애통해야 하는데요, 결국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의 죄, 마찬가지로 유다도 동일한 죄를 짓고 그 죄가 동일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해야 하는 것인데요, 왜 애통해야 합니까? 앞으로 멸망할 북이스라엘 멸망, 그것은 바로 자신의 나라 남유다에 대한 또한 심판이자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북이스라엘 심판은요, 남유다 자신의 나라에 닥칠 그 심판을 그대로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희도 돌이키지 않으면 머지않아 동일하게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선교한다고 하고 그것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강조하지만 그 안에 자기의 영광, 자기의 욕망, 또 자신을 과시하는 수단, 그것이 또 죄악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미가서 6장은요, 뒤에 6장은요, 그 이스라엘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6장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6장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에서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싸고 좋은 재물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순종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순종하고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또 순종도 필요하고요. 근데 어느 순간 나 자신을 더 의지하고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주어진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요, 나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동원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어쩌면 또 교회 안에서 복음과 선교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내 욕망을 채우는 것, 우상 숭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신이 믿던 나라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잘 아는 대로 남유다는 이후에 아수르가 또 북이스라엘은 또 아수르도 의지했었죠. 이집트도 의지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결국 의지했던 나라한테 패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심판받는 날 결국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나라든 공동체든 개인이든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겸손하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인데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또한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 말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힘없는 이웃을 괴롭히고요, 불의와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요, 2장에서 이런 사회 지도층들의 또 사회적인 죄악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데요. 2장 1, 2절 말씀입니다. 2장 1, 2절, 미가서 2장 1,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아멘. 오늘 보니까 그 사회 지도층들이 어떻게 보면 악을 꾀하고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재산이나 이런 물건들 빼앗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당시 권력자들의 횡포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비슷한 내용인데 미가서 3장 1절에서 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오늘 미가 선지자 동일하게도 통치자들, 부패한 권력자, 종교 지도자들, 또 이 부유층,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 아니냐.
당시 이제 미가 선지자 이렇게 권력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죄악들, 근데 단순히 이 당시에 이런 지도자들만의 또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전 사회에 만연된 죄악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심각한 것, 11절 같은 말씀입니다. 3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로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가장 심각한 또 죄악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판을 감당하는 사람들, 영적 지도자들의 죄악인데요.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뇌물을 바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했던 것입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은요, 기득권, 권력자들, 또 힘 있는 사람,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겐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는데요. 권력, 부를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또 비슷하게 또 말씀을 나눴는데요. 법이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지만 우리가 현실이 그렇지 않죠. 돈이 있으면 무죄, 돈이 없으면 유죄. 어떻게 보면 또 이런 현실을 또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아마 8.15 특별 사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사면을 앞두고도 저는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배제되고 이제 경제인들이 많이 사면된 것으로 아는데, 저는 뭐 사면의 기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기업인이든 정치인이든 뭐 권력이 있든 권력이 없든 뭐 재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법은 또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경제개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요, 재벌 총수의 형사재판에서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해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그런 일종의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액을 전부 변제했을 때 어떤 범죄 규모에는 상관없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그 비율이 90%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어떤 기업인들 구속들이 어떤 정치적인 재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특별히 가지는 대기업이라든지 그런 대기업들이 가지는 영향력이 워낙 저는 크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재판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물론 언론이라든지 뭐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볼모를 잡아서 또 정치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듯이 정권이 바뀌면 뭐 어떤 기업은요 승승장구하는 기업이 있는 걸 보고요, 반대로 또 정권이 바뀌면서 역풍으로 또 어려움을 겪는 저는 기업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저 개인적으로는요, 뭐 기업인이든 정치인이든 뭐 돈이 있든 없든 권력을 가졌든 권력이 없든 간에 법은 또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하나님은요, 오늘날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사회에 가난하고 압제당하는 자들 관심을 가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 바로 그런 구조적인 죄악,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이 당시 현실, 가난한 사람들 더 가난해지고 약한 사람들 더 괴로움 당하는 바로 그 현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동일하게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 심판을 하신다면 저는 동일한 이유로 심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남유다의 심판 동일하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도 말씀을 살폈습니다만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함께,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번 또 나눴으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동일하게 남유다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그래서 구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멸망, 사회적 불의, 부패 때문에 멸망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라도 마찬가지로 조직 스토킹 범죄라든지 공개 제자백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도 저는 같은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저는 조직 스토킹 범죄나 공개 제자백 범죄가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저는 사람을 노예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 교회, 사회에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해서요. 또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기타 또 선교단체나 또 이단, 또 사이비 이런 데서 또 훈련을 받고 피해를 겪는 또 가정과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왜 이스라엘 심판하셨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오늘 두 번째로 어떻게 보면 사회의 정의, 사회의 윤리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제가 검찰총장님이 내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모든 힘을 쏟겠다, 제가 그런 인터뷰 소식을 들었는데요. 정말 저는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 정의가 실현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도 제목에 올렸는데요. 무엇보다 조직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서 정말 검찰총장님이 처벌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시민사회에 정치 참여, 사회 참여도 할 수 있다고 믿는데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마치 이제 기독교가 언론에 나오는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혐오 집단인 것처럼, 그리고 이기적이고 무법적인 것처럼 그런 이미지 이렇게 이용하는 것 같아서 저는 안타까운데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든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론에는 실제로는 알려지지 않지만 어떤 국가적인 재난, 위기 때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요, 또 봉사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요즘에 헌혈을 많이 안 한다고 해서 요즘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제가 헌혈 운동을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 청년 시절에요, 일손이 부족한 또 지방의 농촌봉사, 시골에 가서 저는 농촌봉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처럼 교회가 보이든 보이지 않는 곳에 저는 지금도 활발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믿습니다. 18세기에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요, 신학의 개혁은 곧 사회의 개혁 운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 매매 금지, 교육, 공중보건 이렇게 사회 개혁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국의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는요, 노예 해방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믿고요, 의회에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저는 동일하게 오늘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먼저 그것이 정치 참여가 됐던 사회 참여가 됐던 저는 이제 가장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록 한 사람 두 사람 소수가 기도하지만 나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때에 저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 스토킹 공개 제자되기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다른 기도 제목으로요, 우리나라에 부정선거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또 기도 제목을 올리고요, 또 주변에 심장질환인 분들, 또 백신 맞으셨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백신 예방 효과와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제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 페북이나 제 블로깅 홈페이지 가시면 또 기도 제목 보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 교훈.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미가서를 통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선포, 그리고 나서 하나님 또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입니다. 오늘 미가서 2장 12,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2장 12, 13절 읽겠습니다. 미가서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4장 1,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4장 1, 2절 미가서 읽겠습니다. 4장 1, 2절 시작. 그 끝날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오늘 미가서 예언처럼 100여 년 뒤에 BC 586년에 남유다도 마침내 바벨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사람들이 올라가고 많은 민족들이 향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새 성전, 새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그것의 성취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이요, 이스라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은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또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것은 안타깝지만 또 그것을 통해 또 하나님의 또 나라가 또 이루어졌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신이 또 성전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바로 그 말씀, 그것을 제자들이 이 말씀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그 예수님이 통해 하신 말씀이 저는 오늘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그 일들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멸망 가운데서도 회복과 또 남은 자들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축복 또한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저는 때로는 세상 가운데 고난과 또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2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공에 넘겨주는 일들, 총독과 또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는 일들,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하는 일들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사회적인 차별을 받을 수 있고요, 압력도 받을 수 있다 믿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핍박이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런 고난 가운데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은혜 가운데 남은 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때로는 우리가 걷는 이 길 힘들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그 길 끝에 계신,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